자, 우리가 지난 4월 1일부터 26일 동안 신명기 말씀이 이제 다 묵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어제부터 시편 103편, 내일 104편, 우리 화요일까지 이제 요 두 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수요일부터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을 할 것입니다. 이런 매일 성경 받아가셔야지만이 여러분 이번 수요일부터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목원들 여러분 챙겨주시기 바라고, 이런 목장에 들어가지 않으신 분은 개별적으로도 꼭 챙겨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월, 6월 두 달은 사도행전만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사도행전 말씀 이제 계속해서 왔잖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게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 행사나 프로그램으로 이끌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개인에게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게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5월 6월 다시로 마음을 모아서 매일 하루의 첫 시간 묵상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런 가운데 이제 시편 103편 말씀을 어저께부터 묵상했는데, 이 말씀의 중심은 노래입니다. 시편은 시이자 노래이기 때문에 노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10년 전쯤에 저희 선배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 본인이 책 한 권을 유일하게 쓰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책을 한번 저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책 제목이 어머니 제겐 히트곡이 없어요. 좀 책 제목이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목사님 젊었을 때 가수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럼 왜 이렇게 썼냐 했더니, 이 목사님은 40대 중반에 부름을 받았어요. 50이 가까이 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드셨어요. 개척교회부터 삼각교회를 거치면서 늘 교인들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번번하게 목회가 안 되고 하니까 늘 어머니한테 죄송했던 거예요. 어머니한테 좀 번듯하게 그래도 목사답게 목회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어머니는 늘 눈물로 기도하셨지만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자식의 마음 때문에 어머니 제겐 히트곡이 없어요 라고 하는 책을 줬어요. 그래서 어머니 산소에 가서 어머니께 처음으로 갖다 그 책을 드렸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렇게 물었더니 어머니가 한마디 하시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들, 내게는 너가 히트곡인데 무슨 히트곡이 없냐? 기억해라, 너는 나의 영원한 히트곡이란다. 그러니 기죽지 말고 살아라. 너는 나의 영원한 히트곡이니까 기죽지 말고 살아라. 정 어머니다운 말씀 아니겠어요? 어제부터 묵상했던 시편 103편의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송축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송축이란 단어는 누군가를 높이다, 올리다, 찬양하다, 이제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원어는 뭐냐면 바라크란 단어예요. 이 히브리 말로 바라크는 뭐냐 하면 무릎을 꿇다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어야지만 그분이 올려지잖아요. 내가 항복할 때만이 그분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라크란 말이 이제 송축인데, 이 시편 103편이 왜 송축시냐 하면 무려 7번이 등장합니다. 어제 묵상했던 1절과 2절에 3번이 나오고, 이제 오늘 여러분 읽었던 20절, 21절, 22절에 4번이 나와요. 총 7번이 송축하다기 때문에 이 시는 그야말로 송축으로 도배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런데 이 시가 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송축시, 예배시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과반수가 넘는 게 뭐냐면 탄식시입니다. 이 탄식시는 정말 광야에서 쓴 거예요. 너무 힘들 때 쓴 게 탄식시예요. 그 예를 들면 이 탄식시는 이 다윗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솔직한 모습. 주님, 그 원수 때문에 내가 못 살겠습니다. 그놈 죽여주세요. 이 다윗이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한 거 아세요? 너무 미워 죽겠습니다. 그 인생을 제거해 주세요. 그의 자손이 멸망받게 해주세요.
이 다윗이면 여러분은 굉장히 고상하고 다윗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고백을 했을까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광야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악인이라는 말이 82번, 대적이란 말이 49번, 원수가 32번, 악한 자가 26번, 그래서 죽여달라, 멸망해달라 이런 단어가 295번이 나와요. 시편 전체. 그러니까 사실 기도라는 것은 고상하게 미워하면서도 안 미운 척, 자기는 괜찮은 척이 아니라 있는 마음을 그대로 고백한 게 탄식시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편 23편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이게 송축실까요? 탄식실까요? 그렇습니다. 탄식시입니다. 이거는 너무 힘들 때 쓴 거예요. 이거는 너무 아름다운 그런 들판에서 쓴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 때,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고백은 탄식신 거예요. 너무 힘들 때 쓴 게 탄식신 거예요. 다윗은 13년이나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때 지었던 시들이 대부분인데 오늘 놀랍게도 송축시가 시작돼요. 자, 이 의미는 뭐냐면은 탄식을 한 사람만이 송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난 사람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 줄에는 눈물로 지난 한 줄을 지난 사람이 한 명은 꼭 있다. 여러분이 앉은 그 한 줄에는 눈물로 한 줄을 지낸 분이 있다. 오늘도 여러분이 탄식하지만 이 탄식이 송축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아시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우리는 오늘 이 시편 103편은요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은 한 구절 한 구절 안 보고요 전체를 좀 보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게요. 자, 시편은 세 파트인데 오늘 103편은 첫 번째 파트가 1절에서 5절인데 송축이라고 하는 시기 때문에 개인의 송축이 1절부터 5절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5절은 다윗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송축한 개인의 송축이,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8절은 공동체의 송축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손을 향하여 우리 함께 여호와를 송축하자, 공동체의 송축이 나와요. 그리고 후반절인 19절부터 22절은 영적인 세계의 송축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송축하고 천군 천사여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개인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오늘 송축이 왜 중요한가,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광야에서. 그것은 바로 개인의 송축과 공동체의 송축의 비밀이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볼게요. 자, 첫 번째 1절부터 5절을 뭐라 그랬죠? 나의 송축이라고 했죠.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시편을 보면은 이 말씀을 그냥 보면은 이게 이상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시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의 모든 앞에 있는 104편까지의 시편은 뭐냐면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그러다가 시편 100편은 유일하게 온 땅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시편의 구조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이상한 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시편 103편에서 바뀌어요. 그게 바로 내 영혼아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올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그때 비로소 내가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를 아끼는 건 누구든지 가능해요. 건강하게 하고 잘 먹고 열심히 살고,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란 단어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가 묵상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이 읽었듯이 오늘 인생에 대해서 바람과 또다, 날아가는 겨가 또다, 이런 인생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것은 무상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어떠한지가 비로소 묵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거듭남의 변화는
내가 내 영혼이 어떠한지를 보는 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는데 내 속에 있는 것들까지 모든 것이 여호와를 송축하래요. 마지막 22절이 또 어떻게 끝나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의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03편은 내 영혼아로 시작해서 내 영혼아로 끝나요. 여러분들이 아는 찬양, 너무 잘 아는 찬양, 그 찬양 뭐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누가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여러분, 모든 찬양을 지은 작곡가들이 이 찬양이 모든 경배와 찬양과 가스펠의 원조가 되었대요. 그동안의 모든 찬양은 삼위일체를 향한 찬양이었는데 비로소 내 영혼을 향해 찬양하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교와 신교, 개신교와 천주교의 종교 개혁이 가운데 있었잖아요. 말씀이 들어오면서 성도들은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천주교에서는 신부님들이 이렇게 앞을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앞을 본 건 오래되지 않아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집례해요. 앞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도들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식 중심에서부터 말씀회로 바뀐 거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회로가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잖아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03편은 내 영혼에게 설교하는 다윗인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 땅에서 가장 능력 있는 설교자는 여러분 어떤 목사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왜 낭망하여 있느냐? 왜 내 영혼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느냐? 자기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게 시편 103편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구조 가운데 시편 103편은 변곡점이라고 해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란 분을 바라봤어요. 이거는 너무 옳은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여기서 멈춰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동시에 혹은 성전을 나가면서 한 주간 동안 이제는 여러분이 설교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 영혼아 기죽지 말아라. 내 영혼아 너는 나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의 1차 청중은 바로 내 영혼이구나. 내 영혼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아까 여러분 선배 목사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어머니가 너는 나의 영원한 히트곡이란다. 그러니 기죽지 말라.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떠오르면서요, 문득 여러분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윤향기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가수 하시다가요, 그분이 그 2번이나 가정의 아픔 깨어짐을 경험하고 죽기를 결심했던 자기 동생 윤복희 씨죠. 그 윤복희 권사님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싶어서 만든 노래가 여러분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이라는 노래입니다. 1979년도에 만들어졌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도 이 노래를 너무 많이 부르는데, 윤양기 목사님이 나중에 이 노래를 동생을 위로해 주려고 지었는데 놀랍게도 봤더니 하나님이 이 안에 우리 가정을, 나를, 내 동생을 위로해 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 노래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가 만약 어떻게 불러? 내가 이거 일부 땐 잘했었는데,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내가 위로해 줄게. 그 다음에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그 다음에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그 가사가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지금 누가 부르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요,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요. 그래서 나는 너의 기쁨이야. 이 노래를 동생을 위해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 가사를 주셨구나. 그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렇게 감동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가 외로울 때, 너가 괴로울 때, 너가 광야를 지날 때 내가 너의 벗이 되고 내가 너의 친구가 될 거야. 너는 나의 영원한 기쁨이야. 이게 바로 내 영혼아. 이게 바로 내 영혼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든 시는 나의 송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이 노래를 지으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의 노래가 아니라 오늘도 나를 향한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는요, 6절부터 18절인데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오늘은 대략적인 것을 좀 본다고 했어요. 이것은 내 영혼을 회복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바로 공동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공동체 하면은 이 그룹이나 어떤 이 교회, 큰 모임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이미 두 사람만 돼도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성전에 들어왔을 때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 공동체가 되고, 내가 어머니와 함께 있는 순간 공동체가 되고, 부부가 있는 순간엔 공동체가 되고, 자녀가 있는 순간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는 작게는 두 사람 이상의 가족, 형제 공동체로부터 크게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까지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자, 그래서 오늘 7절에는요 개인의 송축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요.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라. 이 개인의 송축이 공동체로 필히 가야 한다는 거예요. 10절에도 보면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개인적으로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우리를 처벌하지 않은 우리의 죄악을 따라. 여러분, 이게 도피성이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죽는데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은 내가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죽는데 아버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니까 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탕자가 죽는데 아버지가 있는 가정으로 들어오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은 공동체 안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봐서 너희 공동체, 부모의 기도 때문에라도, 어머니의 눈물 때문에, 너 아내의 눈물 때문에라도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다. 주님은 개인의 송축이 공동체의 송축으로 가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이 공동체에 대한 귀함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상처를 가지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항이 건강한 게 좋아요? 개인이 건강한 게 좋아요? 개인 물고기가.
생각하면은 우리 모두가 개별적인 물고기가 건강한 거에 마음을 써요. 그러나 아무리 개인이 똑똑해도요, 만남이 잘못되면은 거기서 무너져요. 아무리 개인이 똑똑하고 공부 잘해도요, 안 좋은 친구 만나고 안 좋은 공동체 들어가면은 거기서 무너져요. 근데 개인이 좀 약하고 좀 부족해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가정에 들어가고 공동체 들어가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항이 건강한 거, 공동체가 너무너무 소중하구나. 우리가요, 나라가 있으니까 이렇게 살지, 나라가 없으면 베트남 사람들 보트 타고 전 세계 돌아다닌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소중함, 공동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의외로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상처와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람들은 좋은 공동체를 원하지만은 좋은 공동체를 만들려고는 안 해요. 공동체 혜택은 받으려고 하지만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헌신하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요, 공동체에 대해서 의견은 많이 내지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진 않아요. 공동체에서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는 같이 하지 않을 때가 많죠. 사실 여기에는 적인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아이가, 물론 결혼이 이게 상당히 이런 부분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여러분, 결혼을 한다 안 한다가 OX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를 보고 이 아이는 결혼을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래, 네 부모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결혼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부모님들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 너 하나 키우려고 사실 이렇게 와도 보니까 부부싸움도 자주 하고 때로는 깨지기도 하고 어려웠지만, 그렇다고 너가 부모 때문에 평생 가정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살면 안 되잖아. 어떤 사람은 자식을 안 낳기로 결심했어요.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 자식 낳으니까 다 사고 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OX 부분보다도 공동체에 대한 상처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을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통해 풀어볼게요. 흔히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하고 원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를 가리켜서 이해받고 싶어하는 욕구라고 한답니다. 이해받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나를 지지해주고 내 마음을 인정해주고, 그 인정 욕구가 모든 사람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래도 만나면 편한 거예요. 밥을 먹어도 편하고 같이 만나도 서로 얘기해주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서로 도와주는 거죠. 누구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 공동체와 여러분 저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우리 다 이런 공동체를 원해요. 사람을 원해요.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들이 꼭 하나 이런 공동체나 사람을 찾는 분들에게 가져야 될 이해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나를 무조건적으로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는 공동체나 개인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 또한 아셔야 돼요. 부모도 안 돼요. 아무리 나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도 나를 100% 지지해주고 인정해줄 수는 없어요. 어느 날은 매도 때려야 되고, 어느 날은 듣기 싫은 얘기도 해주는 게 사람인 거예요. 어느 날은 아닌 것 같으면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것도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왜 이게 힘드냐? 그래서 우리는 이해받고자 하는 욕구가 쉽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 나를 이해해 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네. 우리 자녀들은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나를 때려?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 라고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우리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자기라는 마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줘도 그 잘해주는 것에 만족이 없어요. 처음에는 너무 잘해줘 고맙지만 조금만 안 해주면은 그게 또 섭섭한 거예요. 너무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 마음에는 나의 생각, 나의 자기라고 하는 매우 편협하고 작고 이기적이고 날카로운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는 무조건 나를 이해해주고 좀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지만은 한편
무조건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조금은 가져야 돼요. 그걸 전제로 해서 그러면 두 가지의 마음이 필요한데, 첫 번째, 모든 관계, 이것이 가족이든 여러분이 며느리나 사위나 우리의 모든 형제 친지의 관계든 간에 첫 번째 가져야 될 크리스찬이라면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진정한 이해는 타인을 타인인 채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을 만들면 이 남편을 바꾸고 싶어 해요. 우리는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타인을 타인인 채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아이를 만드셨구나,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내 개인적인 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다르지 못하면은 아쉬워하거나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진정한 이해는 타인을 타인인 채로.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찬양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우리를 완벽한 모습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원하시는 것과 똑같잖아요. 근데 두 번째,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쌍방간에 공동체는 2명 이상이잖아요. 서로 간에 어떤 모습이 있냐면 용기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소통입니다. 나눔이죠. 소통, 나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옛날하고 달라서 옛날에는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물론 1번, 2번으로 따서 결혼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 조건도 중요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가니까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대요. 말이 통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대화가 된다는 것, 소통이 된다는 것,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는 공동체를 끌고 가는 너무 중요한, 이게 핵심 가치라는 거죠. 한 가정을 끌고 가는 게 돈이 아니랍니다. 둘 양쪽이 배운 학력이 아닙니다. 서로가 얼마나 용기 있게 대화할 수 있고 그걸 나누느냐. 그런데 이 나눔, 대화에는 순차적인 이 유형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유형은 우리도 다 예수 믿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 이랬잖아요. 이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유형이 있대요. 상대방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가리켜 사오정이라고 하잖아요. 사오정. 사오정은 실컷 얘기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을 사오정이라고 하는데, 이 시리즈가 나왔죠. 옛날에 이 손오공하고 이 사오정이, 이제 사오정 스토리가, 대마왕이라는 이제 이 적이 있는데, 대마왕이 108개 계단을 내려오면서, 한 계단 내려오면서 나는 대마왕이다, 또 나는 대마왕이다, 이거를 108번 하고 내려온 거예요. 밑에서 사오정이 기다리고 있는데 108번째 내려오면서 나는 대마왕이다 그랬더니 사오정이 뭐라 그러죠? 너는 누구냐 이러더래요. 자, 여러분, 이 말을 지금 못 알아듣는 분은 약간 좀 이 사오정에 좀 가까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누구야 계속 얘기하는데,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보 나야, 그런데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하는, 이게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은 사실 대화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말을 딱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읍소형 인간이라더라고요. 읍소형. 그러니까 말을 침묵하는 게 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침묵이 금이 아닙니다. 얘기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소통해야 돼요. 두 번째는 듣는 척하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은 듣기는 듣는데 선택적으로 듣는데요, 내게 관심 있는 것만 들려요. 어느 목장에서 얘기를 하다가 말씀을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더래요. 그런데 그분이 나 어제 쇼핑 갔는데 했더니, 어머 쇼핑 갔어? 이분의 관심 어디 있죠? 쇼핑에 있는 거예요. 남자분들 말씀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야 어제 축구가 말이야 이랬더니 축구 얘기 나오니까 막 열불 터져가지고 막 얘기하는, 이런 게 뭐냐, 자기 관심에 있는 거예요. 이 관심만 들리는 거는 마음이 바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마음이 분주하기 때문에 그 사람 얘기가 안 들려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그 사람이 앞에 있는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묻는 거예요. 뭐라고? 아내가 계속 얘기하는 남편이 뭐라죠? 뭐라고? 언제 그런 얘기했어?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안 들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한 분이, 남편이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좋으니까
부인이 예배를 끝난 다음부터 여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해서 이걸 확인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성도가 그날도 자긴 잤는데 이제 아내한테 얘기하기를, 근데 왜 목사님이 그 라면 3개를 어떻게 산다고 얘기했지? 왜 목사님이 라면을 좋아하시나?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언제 목사님이 라면 3개를 어떻게 살 것인가 했어요.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했죠. 똑같이 목사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입니까 했더니 이분은 졸면서 라면 먹고 싶으니까 라면 3개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웃다가도 다른 사람은 웃으면은 뭐지? 왜 웃어? 왜 웃어? 이게 지금 듣는 척 하는 사람이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3번째 유형은 뭐냐 하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잘 듣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공감적 사람이래요. 그래 똑같이 악수를 한번 해도 그 악수 속에 공감이 흐르고, 인사를 해도 공감이 흐르고, 참 이게 이제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인데 이게 이제 공감인데 같은 마음을 느끼기를 원하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 있지만 때로는 다른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같은 마음을 느끼려고 하니까 놀라운 건 이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룹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사실은 이걸 가정에서 배웠어야 되는데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해서 이것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 연습을 해서 가정으로 가서 실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가정에서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가정에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이건 직장에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말씀이 축이 되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목장이라고 하는, 그룹이라고 하는 소그룹, 이런 모임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듣는 연습을 부단히 하게 되고, 내가 안 듣는 사람인가, 듣는 척하는 사람인가, 잘 듣는 사람인가를 알아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잘 들어주는 사람, 공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공동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러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잘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있냐,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은 그 사람을 내 공간 안으로 초청하는 거랍니다. 그 사람을 내 공간 안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사람과 마음이 맞아지는 건데, 이거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약하고자 하는 용기라는 용어를 써요. 이게 번역은 courage to be weak라고 하는 영어로 된 건데, 약하고자 하는 용기, 그러니까 다른, 좀 쉽게 하면은 약할 수 있는 용기. 그러니까 강한 사람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되는 사람은 자기 관심 있는 것만 되기 때문에 그 사람 밑으로 안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것은 내가 약해져야지만이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모임에서 그 사람하고 얘기가 된다는 것은 내 연약함을 얘기할 수 있는, 약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지만이 그때 나를 오픈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에 수긍해주고 그리고 동참해주고 내 연약한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연습하는 거랍니다.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아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내 자손에게로 가기를 소원하는 공동체까지 가는 대화가 시편입니다. 시편은 일방적인 고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랬더니 또 고백이 되고 우리 자손도요, 우리 아이도요, 이스라엘도요, 계속해서 고백이 이루어져요. 말씀을 한번 제가 마무리해 볼게요. 저는 1990년에 첫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제 간증을 좀 나누고 했지만, 그러니까 횟수로는 34년이 된 거예요. 언제 시간이 이렇게 지났지만은 그 중에 22년을 이민 목회로 미국에서 있었잖아요. 이민 목회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 교회를 섬길 수 있었지만, 이민 목회는 생각보다 어려워요. 다들 조국을 떠나왔기 때문에 상처가 많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조국을 떠난 사람은 어디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이 뿌리를 내리고 한 영혼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데 모든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민 목회에 대한 이런 예화가 있어요. 코끼리가 네 발로 번쩍 드는 게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안 되는 포크레인을 이용해도 코끼리가 네 발로 안 뜨는데, 코끼리 귀에다 대고 이민 목회할래? 그러면 코끼리가 번쩍 뜬대요.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22년 하면서 피눈물도 많이 흘려보고 너무 아픔도 경험해보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정말 마음을 열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그런 견디고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도 너무 많이 보았고 격려가 되고, 이게 참 우리 인생이구나. 우리 인생은 공동체의 축복을 늦게 누리지 못하는구나. 제가 5년 반 전에 우리 교회 올 때 하나님 앞에 좀 서운하고 기도했던 게 있어요. 주님, 저는 강남중앙교를 잘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공동체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오래된 40년 된 분이나 4개월 된 분도 우리 안에서, 그러려면은 이게 1000명이 쭉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작고 힘들지만 그 하나하나 목장, 가정 같은 그 목장 안에 들어가서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이것이 훈련되고, 그런 공동체가 있고 그런 권사님이 있고 그런 장로님, 집사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한 가지, 이 공동체에 대한 원리 2가지를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이 공동체는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도 만들어진 데는 없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면 행복해질까요? 아닙니다. 만들어져 가야 돼요. 공동체는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부족하니까 주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 집에 와주세요. 아내와 제 사이에 와주세요. 아이하고 내 사이에 와주세요. 공동체는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도 완성된 공동체는 없어요. 나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 강남중앙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공동체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오심으로 그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는구나. 두 번째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성장해 간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나 혼자 성경 보고 나 혼자 유명한 목사 설교 듣고 나 혼자 있으면 신앙이 성장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도록 만드셨어요. 이것이 창조 원리예요. 가정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목장 안에서, 그 안에서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송축이 개인의 송축과 더불어서 공동체의 송축의 축복을 누릴 때 우리는 훗날 참 감사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광야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내 영혼이 존귀함을 깨달을 때입니다.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구나. 난 너무 존귀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내 옆에 있는 공동체의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공동체에서 다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공동체와 내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 다시 깨달아져서 주님을 송축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성경 노트 닫으시고 이 시간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시편을 통하여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은 개인의 송축 그리고 공동체의 송축 2가지를 나눴는데요. 오늘 이 찬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같이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의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해.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아멘 아멘.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여러분의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가정과 주님의 교회가 여호와를 송축하기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해. 아멘 아멘.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03편은 내 영혼아 송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영혼은 공동체를 향해 송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향해 선언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주저앉지 말고 엎드려 있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여호와를 송축할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몸된 교회가 어떻게 주님을 송축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내게 주시는 귀한 형제 자매들 때문에, 내게 주신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목자들 때문에, 목회자들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를 인하여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이 몸된 교회를 통해 상처 입었던 내 영혼, 하나님 늘 힘들었던 내 영혼이 다시 치유받고 회복되고 연습하여 참고 견디고 사랑하며 이 과정을 잘 연습하여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좋은 공동체만을 원하지 내가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이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아버지 몸된 교회에 출석하고 등록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이 공동체를 하나님 나에게 주셨사오니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공동체 안에 주시는 놀라운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부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가족의 축복이, 공동체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부단히 연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척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잘 듣기를 원합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목장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하라 축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해.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제 영혼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그 공동체를 부족하지만 섬겨보겠습니다.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게 허락하신 남편, 허락하신 아내, 우리 아이들, 하나님, 공동체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약해지고자 하는 용기가 있으면은 우리는 낮아질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모세가 느보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순종도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요. 오늘 사랑하는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많이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교회가 있지만 너무도 많은 교회가 분열하고 깨지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공동체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강남중앙교 안에 들어올 때 공동체를 통한 목장에서 사랑하는 목자 부부와 함께, 목자 사랑하는 자매와 함께 목원이 되어 잘 섬기고 승리하는 귀한 목장으로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을 파송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한 주간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